우리를 사랑하여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또 능력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심을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특별히 오늘 원근에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하여 모이시기에 힘쓰신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에 오늘은 제 4쪽에서 B번부터 공부를 계속 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1:1 양육교재 제9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 과에 오면서 늘 말씀드렸던 것 아마 생각이 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 신학 부분 중에서 최근에 발달한 부분이 관계신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신학이다. 그래서 relational theology라고 하는 이게 발달된 또 한 부분이거든요. 관계신학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늘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그 최우선순위의 관계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신학에서 저희들은 가족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되겠죠.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 다른 믿는 자,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와의 관계 이 부분에 믿지 않는 자와의 그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중에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건 구에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족에서 자녀들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녀로서 형제 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이 국가에 와서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연관되어 있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좀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론이 되어 있고 또
동역자다. 우리는 collaborator.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다. 하나님과도 동역자고 서로 간에 동역자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기도해야 될 책임이다.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필요성,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보면은 항상 서신 속에도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 이름을 말하면서 그 기도했던, 그리고 물론 중보 기도의 그 내용들이 서신마다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진정성을, 기도의 진정성을 어디서 파냐면 여러분이 몇 분이나 다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외에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동역자로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관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닮는 참 중요한 게 이 사전에도 그냥 여러 가지도 했지만 전문수로는 통전성이라 이렇게 하죠. 전체적으로 안전하다. 우리말 성경에는 영의 인테그리티가 또 어떨에는 성실로 되어 있고, 정직으로 되어 있고, 진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인테그리티 중요하다. 이것은 언행일치 또 의미가 있다. 정말 그 사람의 말과 또는 행동과 그게 일치한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설교를 삶으로 보여야 한다. 이게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 맞는 그 삶을 보여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게 뭐예요? 인테그리티. 다니엘에게는 이런 진정성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하여 그리고 동역자이든 그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를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함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또 저희 이렇게 초장이나 그 외에 들지 않은 분도 성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이 등록에 대하여서 이를테면 꼭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등록하는 거니까요. 그건 강조를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거듭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 그러나 등록을 하면 그 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 이런 기도할 기회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기도할 책임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여기 국어한 것을 제가 그냥 함축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4쪽에 와서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 서로 섬겨야 한다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을 저희들 보면서 이 교환에 보시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참 섬기는 이런 책임이 성경에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과부 돕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히브리파들이 전부 히브리파 과부들만 돕고 히브리파하고 그 다음에 헬라파가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분들이고, 그리고 헬라파는 그 당시 헬라 문명 속에 디아프로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유창해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인데, 그런데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히브리파들이 자기 과부들만 도와요.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그래서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사님 7분을, 집사의 시초인데 7분을 사도행전 뽑는데 전부 헬라파에서 뽑았어요. 참 지혜죠. 그래가지고 이 섬기는, 물질로 섬기는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거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사회, 교회는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른 이런 드리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모든 이런 일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그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저희들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손대접하는 것, 대접은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B번부터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그동안 잠깐 기간이 우리가 연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대회 있고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쭉 대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여기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B번입니다. B번. 여기에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될 책임 중에 A번은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 B번은 여기에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몸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을 한번 저희들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그 복음을 내보낸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그 능력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에 그 믿는 자가 엄청나게 됐어요. 120명에서 3,000명이 구원받아 더해졌고 나중에는 큰 무리가 더해졌고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이 이렇게 되져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의 거의 50%가 여기에 그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그 역사가들의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는 영어 성경에는 both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동시에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거기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의 핍박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싹 흩어집니다. 그래서 필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불러서 광야로 가게 합니다. 그래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저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렇다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가 비로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내보내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제 두루 퍼졌는데 비로소 거기에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면서 사도행전 13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 교회 유능한 지도자를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까지 가게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그 교회 센터가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저 밑에 동쪽 밑에 지방에 되는 바로 그곳인데요. 저도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토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큰 예배당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방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예를 들자면 마게도니아 환상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리아 교회까지 오고 그래서 아덴까지 하고 고린도 교회까지 이렇게 해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금을 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는가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많은 환난 중에 기뻐하며 극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열매를 연보를 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렸고 그들의 사랑을 증명해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그게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선교와 큰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그 부조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게 바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됐죠. 그의 손으로 여기에 장로들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여기에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보면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이게 항상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다른 영적 지도자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성경 그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만 대해주고 그 개인,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면은 주님의 이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이 영광 받고, 그리고 한 방울의 물방울은 바위에 구멍을 뚫어도 많은 물방울이 합하면 바위 자체를 옮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하는 헌금, 기명을 해도 되고 무기명으로 해도 되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약속해서 함께 공동체로 여기에 선교를 이루기 위한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근거가 됩니까? 이렇다면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도와주는 근거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대회에서 믿음의 약속에서 85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1년에 약 4억을 저희들이 우리가 당장에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섬기는 일을 저희들 하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약속한 헌금이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일반 헌금이나 11조나 그 가운데서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고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으로 제자라 그랬죠.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The relief. 그죠?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달 방법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 그들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보냈다.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바나바도 사이프러스 쿠브로 섬에 땅에 있을 때 그걸 팔았을 때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나눠줬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는 우리가 어떻게 그 돕고 나누는가 하는 성서적인 플랜입니다. 계획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잘 그 성서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플랜이 뭔가 이런 게 우리가 잘 이해되어 있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첫째로 어떻게 해요? 물질로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부분 저희들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아주 중요해요. 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물질적으로 섬긴 부분 다음에 2번 뭐예요? 영적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나 이 모임은 성격이 이래요. 빠지기 시작하고 안 하면은 자꾸 빠지고 싶고 그냥 핑계가 더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갈급함이 생겨요. 더 알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하는 게 성경 공부에 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강해요. 10분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동일한 가치로 해야 한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한 영혼에. 예. 그런데 이제 막 이런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열심히 모인 분들 보고 잘 안 모인다고 막 호통치거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거 드려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안 모인 사람들하고 두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호통치거든요. 그건 거기 있는 분들은 격려를 받아야 돼요. 나오신 분들은. 맞아요? 예, 열심히 신실하게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건 몇 분이 되었든 간에 똑같은 준비, 예, 최선의 모습으로 그곳에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해요. 자, 저희들은 서로 섬겨야 하는데 물질로 섬기는 거 공부했어요. 선대접하는 거, 뭐 이런 거, 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선교의 중요한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을 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 오늘 또 공부를 좀 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에 영적으로 섬기는 부분 중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겁니다. 예,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는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찾아 드러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드러나거든 이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검사나 형사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써요. 우리는 다른 사람 허물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성이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기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럴 때 그 영적으로 섬겨야 될 목적은 바로 잡아주는 일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에 레스토어 해줘야 된다. 회복, 바로 잡아준다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회복. 예. 그리고
이 말은 그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구비시켜준다, 온전케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의학수로에서 뭐냐면은 여기에 관절에서 뼈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복귀시켜주는 거, 레스토어 해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어떤 형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목표는 레스토어, 회복시켜줘야 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방법은 온유함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게요. 이 본문에 있는, 여러분이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은 체계적으로 전체 그리스도인의 삶과 원리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다면 기초 훈련이 잘 돼 있어야 건물이 잘 지어져요. 기초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여기에 허물어지질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누구를 섬기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훈련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전 여기에 수없이 이해했으면 매번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제 입장에도 새롭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그 반복이다. 반복되는 학습이다. 이렇게 그래야 각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 성경 한번 읽었다. 그건 내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지혜예요. ability. How to use knowledge. 지식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 적용할 수 있겠느냐. 내 삶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잘못하면은 나하고 관계된 것만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 진짜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는가? 그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라는 증거인데, 참 그래서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이 있듯이 이렇다면은 자주 갈증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다가도 저희 물을 꼭 마셔야 되잖아요. 방송하다가 어제도 극동방송에서 5편 녹음을 했는데 반드시 옆에 물을 이렇게 그건 아주 필수로 갖다가 놓잖아요. 적셔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사모함이 있고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소원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자라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다른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한번 두고, 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예를 성경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용사들 중에 가장 감동을 받았던 분이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는 그 당시 우로가 없을 때인데 하나님의 경고하심 한마디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입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조롱을 받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노아가 말년에 마지막 때 벌거벗어요. 술 취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기도 거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니, 믿음의 용사인 노아에게도 그런 일이 드러나요. 그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 세 사람이 있어요. 이름 기억나세요? 셈, 야벳, 그 다음에 함.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함이 들어가서 봤어요. 함이 들어가서 보고는 나와서 아버지가 이랬다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말해요. 뒷걸음질 쳐요. 그걸 보기를 원치 않아요.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리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함은 저주됐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성경. 그러니까 죄를 선전하고 폭로하는 그는 그렇게 됐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을 덮고는 그는 오히려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이 주는 그 교훈이 대단히.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적이라고 사실이라고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행하며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진실을 말해도 사랑이 동기가 돼서 말해라. 사랑은 덕을 세우니까 세우기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겠다 생각하니까 아내는 어떻게 되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흰 거짓말을 해요. 그 영어로는 흰 거짓말이라, 우리말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영어로는 white lie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아니, 물론 반절 누이는 돼요. 그 누이라고 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아내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손을 보지 않게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요. 부전자전 이삭도 똑같아. 똑같은 일을 보면서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탈취자였어요. 이 성경을 보면 나중에 그 이스라엘로 변했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어땠어요? 그도 범죄하고 간음하는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잡아진 그 과정이 있어요. 이렇다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 모른다고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마당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빌립보의 그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가 불화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편지 속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어주세요. 죄를 져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떻게 해서 죄를 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죄를 찾아내는 형사가 되지 말고 그 죄가 드러나거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회복시키고자 해야 한다. 이게 그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해야 된다.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의 동기가 돼야 된다. 그 방법은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조절된 힘이라고. 내가 힘이 있다고 힘대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정된 힘을 한다. 그러면은 영어에 여기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은 회복이 알자로 영어로 아로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드러날 때 그러면 해서는 안 될 게 세 아로가 있어요. 해서는 안 돼. 이 바로잡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기 앞에다가 노자를 하나 붙이고 rejoicing 기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오는 탕자의 형 아우가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우가 멀리 갔을 때 자기가 덧보이니까 그걸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죠. 형제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들랑은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걸 기뻐하지 말라. 나는 이렇고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No rejoicing. 그 다음에 또 no 하지 말아야 할 게 뭐 있느냐면요. 이번에는